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자기 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느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 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또 철학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교정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그 영혼 또한 순례의 여정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철육정책 357페이지 모시로죠. 혹시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제 차에 한 권 있긴 있는데요. 제 이름 써있어요? 제 이름 쓰는 게 꽤 많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그래. 근데 희귀성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두세 번 될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또 찾고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많이 적혀있는데, 자, 오늘 무신론자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굴 봤죠? 아첨쟁이를 봤습니다. 이제 40이면 이제 52가 마지막인데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천이.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순례 여정에서 이제 많은 유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굴 만났냐면 아첨쟁이를 만났고 오늘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가 아첨쟁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로 제가 오늘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첨쟁이는 누구냐면요, 광명의 천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믿기질하는 사람이 아첨쟁이에요. 자, 순례 여정을 걷고 있었는데 크리스천이 송하고 걷고 있었는데 길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들어가면 뭐를 펴야 돼요? 지도를 봐야 돼요. 안내서를 펴야 돼요. 이게 성경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피부가 어땠어요? 검했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아첨쟁이라고 이제 밝혀지죠. 근데 이 사람이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길을 봤을 때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니면 곱게 나 있었어요?
곱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처음. 자, 따라갔는데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이게 살짝씩 굽어져요. 그러다가 순례 여정하고 정반대반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이상한데 했을 때 이미 자기 몸을 그물이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를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요 아첨정의 옷이 벗겨집니다. 아 이제 나 속았구나. 저기 그 결혼 비유 제가 들었죠? 남편하고 처음에 살기 전에는 괜찮은 남자다 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남자 옷이 싹 벗겨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평생 살아야죠. 맞죠? 근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혼이 이제 물을 수는 없지만 또 이런 거는 주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이제 빛의 뭐로 표현되어 있죠? 빛의 사람인가요? 네, 빛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이 구물을 벗겨주고 다시 일러 옮겨주죠. 근데 옮겨주기 전에 가장 질문들을 합니다. 너 왜 안내해서 읽지 않았냐? 너 왜 아첨되기 주의하라고 하는데 주의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엎드려 뻗쳐시키고 뭐하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뭐 하신다? 징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욕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저를 쳐주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기도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기도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어떻게 칠지는 모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큰 병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모르실 거야. 지금도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군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근데 그 질병이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질병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저를 괴롭히는 질병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각양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징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고 있는데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채찍질은 뭐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기 히브리서 표현에 보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채찍질 맞고 있는 채찍질 당하고 있는데 막 웃고 있어요. 그리고 다 맞은 다음에는 웃으면서 다시 술 얘기를 걸어요. 왜 웃었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요 언제 힘들었냐면요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이었고 내가 수많은 문화적 복지적 혜택을 누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주께서 때로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징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징계를 주시면 다 알아듣고 제대로 가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맞죠? 징계를 주는데 계속 듣지 않고 이리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맞죠?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돌이켜주세요. 이게 성도의 무슨 교리죠? 견인교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고 이거에 교정하고 가는 거, 이거는 신자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회자가 또 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치리할 수도 있고, 또 성도가 성도에게 권면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 다윗은 나단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위기의 질서상 누가 위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보다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얘기하면 거기 옆에 부복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노숙자 같은 시므이가 저주가 있을 때에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혹시나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하고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장수 요압 장수가 열받아가지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 제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윗은 감정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나의 기분을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걸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아첨쟁이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무신론자인데, 이 무신론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무신론자는요, 무슨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신은 없다. 옛날이 많을까, 지금이 많을까? 지금이 많은 것 같죠, 맞죠? 왜 과학도 발달하고. 그런데 존 버니언 시기 때도 종교교 1600년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역시나 무신론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여전히 무신론자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는 두 가지 분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떤 분류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교회조차도 오지 않는 불신자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아예 그냥 교회 하면, 하나님 하면 비웃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무신론자예요. 근데 오늘 지금 존 버년이 다루고 있는 이 무신론자는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교회 20년 동안 다녔어요. 2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직분도 갖고 봉사도 하고 모든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철학적 그 사고를 통해서 말씀을 뭐 하려고 했어요?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긴 읽는데 뭘로 읽어요? 철학책으로 읽고 도덕책으로 읽고 세상적 관점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 지식은 해박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근데 오늘날은 그런 지식조차도 없는 게 문제지만, 그런데 그렇게라도 읽었는데 정작 결론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저도 한 8살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제가 20세 때까지 한 5년 정도 그 기간을 제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 무진장 읽고 주일 성도 거의 안 빠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성경 지식들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유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성경을 지식을 습득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가르침 속에는 누가 역사하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천적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서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을 해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죠.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은 대놓고 말도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있다고 고백하죠. 근데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인간적 관점에서 무슨 도덕책, 교훈책, 철학책 정도로 취급하고 읽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오. 여기 뭐를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래서 20절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근데 어떤 규례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하나만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오늘 이 본문이 짧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성경적으로 쭉 푼 다음에 내용을 그냥 쭉 읽어가면 이해가 한 번에 되실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속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무슨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목도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자, 에베소에서 누가 사역했어요? 본인이 사역했죠. 본인이 사역한 다음에 후계자를 누굴 보냈습니까? 디모데 보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보낸 거예요. 1대 목사가 누구고 바울이고 2대 목사 디모데, 3대 목사 사도 요한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탄탄한 교회였는데 2대 목사로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 너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절대로 뭐를 가르치지 말게 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지 말라. 무슨 교훈이요? 다른 교훈.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교훈은 무슨 교훈일까요? 제가 이때 에베소서를 확인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건 이따 설명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거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4절 보십시오. 신화,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 신화와 꾸며낸 이야기. 그럼 여러분 신화는 무엇이고 여기 보면 끝없는 족보는 뭐죠?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꾸며낸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족보. 이 족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족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끝없는 족보. 이거 뭐 한 걸까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아브라함 기여를 아주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 않는 그 계보까지 다 찾아가지고 혹은 뭐 하겠어요?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자기 신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꾸며는 수많은 이야기들. 자, 근데 여기에 뭐 하지 말라?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런 걸 하면 문제가 뭐냐면 뭐 하게 돼요? 결론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투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도요 이런 논쟁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반을 위해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심지어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당시에 스컬라틱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낸 그 이야기고요. 진짜 있었던 성체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만찬할 때 그 떡이 있는데 그걸 쥐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쥐는 예수님의 몸을 먹었으니까 거룩한 쥐가 된 거냐? 아니면 그걸 몰래 먹었기 때문에 도둑놈이냐? 이걸 갖고
몇 년이요? 30년 논쟁합니다.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30년 동안 설교 주제가 그 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나눠지겠죠. 거룩한 지다, 아니다, 도둑놈지다. 별로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했던 사역은 뭐예요?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뭐를요? 여러분 경륜이 뭐죠? 경륜은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륜. 우리가 언약 신학을 배웠죠. 언약 신학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9절 좀 이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가시면요. 바울은 요 경륜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약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러신 이 경륜, 경영 이것을 바울은 뭐 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거를 증거하면 당연히 뭐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믿음을 통해서 뭐를 받죠? 구원을 받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메시지의 포커스가 어디 있었다고요? 요거에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 8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근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를?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뭘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다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구속을 적용하셔서 우리가 뭐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케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맞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를 바울은 뭐 했어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화를 증거하고 꾸며낸 이야기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를 일삼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디도서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나왔는데 디도서 3장 다 연결될 겁니다. 이제 종합이 돼야 돼요. 여러분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여기 보면 변론, 족보 얘기 다 나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한 뭐도 있어요? 다툼. 율법에 대한 다툼이 뭘까요?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만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골로새서에서 나왔던 것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살필 때도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계명이 아니거든요.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를
그러니까 율법 혹은 족보, 신앙. 자,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요것들이 나쁜 이유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맞죠? 근데 왜 나빠요? 교회에서 이걸 증거하면 왜 안 돼요? 이걸 증거하면 이걸 증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는 교회에서 증거한 사람들을 쫓아내라. 출교까지 명해요. 쫓아내요. 이거 강력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지금 누구예요? 디도. 자기 측경에서 후계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거를 명해요. 딴 건 몰라도 교회에서 절대로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왜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변론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말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면요, 교회는 나눠집니다. 놀랍게도 이런 복음이 증거되면요, 연합이 돼요. 왜일까요? 질문. 복음을 증거하면 연합이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자든지 간에 우리가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다 빵점이고 다 그리스도 은혜를 믿으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가능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도 가능했던 거고, 남자 여자도 상정과 종도 연합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말고 딴 거를 증거하면 특징이 뭐냐면 나눠져요. 이게 변론을 일삼게 되고 투정을 일삼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복음에 힘써야 된다. 근데 오늘 무신론자는 전형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처럼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 특별히 창조과학회 아시죠? 창조과학회가 여러분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창조과학회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을 줍니다. 저도 되게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그러나 절대로 구속자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창조과학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 누굴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 특별계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과학회를 통해서는 몰라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속주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창세기를 먼저 받았어요? 출애굽기를 먼저 받았어요? 다 같이 받았는데 그들은 출애굽기를 먼저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대. 근데 그 하나님 누구지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와요, 순서가. 시내산에서 율법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구원을 먼저 받은 다음에, 누군가가 날 구원했네. 근데 그 하나님 누구지? 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래. 어떤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 딱 근원을 거슬러 올려봤더니 모든 신을 관장하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결국 성경 없이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뭐에 힘써야 되는가? 성경에 힘써야 되죠. 맞죠? 근데 이 무신론자가 성경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대로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딴 관점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결론 내린 게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 15년, 20년 저도 굉장히 성경 많이 듣고 있는데 믿음이 안 생겨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 믿음은 내가 결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 생각했고, 꿈이나 환상을 좀 봐야지 믿음이 생성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거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경륜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관심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성도들도 관심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어디 있어야 돼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럼 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적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책을 한번 가보시면 보라색 부분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순례자들은 철학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진리를 찾는 무신론자를 만든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때때로는 자신들에게 의미 없는 이 줄치세요. 자신들에게 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 G 이야기를 설교 시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30년 들으면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종교적 예배, 마음 변화 없는 예배에 질려서 결국은 떠납니다. 자, 읽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한 사람이 조용히 혼자 왕의 대도를 따라 자신들을 만나려고 오는 것을 발견했다. 크리스천이 자신의 동료에게 저기에 한 사람이 시온을 등지고 우리를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등지었다는 게 뭐죠? 이젠 아예 순례 여정을 포기해. 이거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소망. 그가 보입니다. 아첨쟁이와 같은 자일지도 모르니 뭐합시다? 역시 채찍질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 그들 앞에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 동그라미 치세요. 무신론자. 자, 무신론자는 두 순례자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죠. 우리는 시온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줄 치세요. 무신론자는 크게 웃었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이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물론 교회 들어온 무신론자 안에 밖에 있는 무신론자인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안 하고 신대원 간다고 제일 비웃었던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럼 가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 그 친척들 모임 자리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면 막 조롱하는 느낌이에요. 너 왜 고기대학 나서 왜 고기를 왔나? 저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근데 참 편한 게 보이면 한 주일에 만나잖아요 보통. 이제는 목사가 되니까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안 가게 되는데, 근데 비웃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어떻게 봐요? 영적인 거를 어리석게 봅니다. 굉장히 어리석게 봐요. 그렇죠? 무슨 의미로 그렇게 웃었습니까? 답답한 여행을 하는 당신과 같은 무식한 사람, 줄치세요.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떻게 봐요? 무식하게 봅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들은 여행에서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당신은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뭐 때문에 이 순례 여정을 걷는 거죠? 천성이죠. 무신론자 들어간다? 당신이 꿈꾸는, 줄치세요. 당신들이 꿈꾸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거기다 줄치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참 이 세대는 이게 여러분 사탄이요, 사상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19세기 이후에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또 다윗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교회 안에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일명 유물론자예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꽤 효과가 있습니다. 네.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병자가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게 부흥자마다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회심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이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자, 크리스천. 그러나 다음 세상에는 있어. 무신론자. 내가 고향 집에 있을 때 나는 당신들이 지금 확신하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보려고 길을 나섰고 동그라미 치세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도성을 찾아 헤매었어. 그러니까 크리스천보다 더 선배죠? 신앙의 선배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 길을 나선 이래로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자, 질문. 왜 찾지 못했을까요? 복음이 없어? 방임은 제거적인 겁니다. 자, 크리스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들었으며 또한 믿고 있어. 무신론자. 내가 집에 있을 때 믿지 않았다면 그런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런 곳이 있다면 나는 찾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찾고자 당신들보다 훨씬 멀리 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 아주 종직 중에 종직이었고 깊이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교회 떠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럼 이상하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교회를 나가도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해요. 아, 뭐 상처받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끝내지.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상한 건데 오늘은 이걸 이상하게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자기 점검을 안 하겠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나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오. 이제 내가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이제는 즐겨야 하겠어. 줄지 내가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이제는 즐겨야 하겠어. 무신론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제는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겠죠.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사실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억압된 상태에서 즐겼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즐기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자신의 동료인 소망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요. 조심하십시오. 줄지세요. 그 자는 아첨쟁이 중 하나예요. 우리 아첨쟁이를 배웠지만 광명의 천사라고 했죠. 이 무신론자도 광명의 천사입니다. 왜 광명의 천사일까요? 그게 몇 년 있었어요? 20년.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대충 생각할까요? 대충.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쫓아내시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겠죠. 아, 하나 없나 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명의 천사야.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는 목에 탈을 쓰고 놀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겉은 흰색 옷인데 속은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도 아첨쟁이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그러면 들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첨쟁이는 피양의 상책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이미 이런 자의 말을 듣고 큰 대가, 채찍이 얼마나 맞았습니까? 큰 대가를 치른 것을 기억하십시오. 쉬운 산이 없다니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그 성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요. 신자들 안에는 하늘 소망에 대한 어렴풋한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신자마다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인식과 관심과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 물어봐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뭐예요? 무신론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채찍으로 맞지 않으려면 어서 갑시다. 당신은 마땅히 저를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줄치세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싸워라.
그 교훈과 맞짱떠라.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듣지 말라.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도 그 환경 속에 있으면요. 귀가 오염돼요. 이게 세뇌 교육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직장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전부 다 무신론 자들입니다. 주변. 맞죠? 다 무신론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그들이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안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 형제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뭐하지 말고 또 강조해요. 듣지 말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룹시다. 그렇죠. 내 형제요.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드린 것은 진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검증하고 당신의 정직한 마음에서 열매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줄치세요.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눈이 먼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20년 다녔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경험이 없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에 의해서 눈이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죠. 진리의 도를 못 본 자죠. 어서 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합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못하게 합시다. 이제 저는 하나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갔고 그자는 순례자들을 비웃으면서 자신의 길을 갔다. 제가 이거 단적인 예로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나 어떤 드라마 중에서 무신론에 기초한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순간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요 믿음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 중에서 그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에 기초한 영화들 있죠. 굉장히 뉴에이지스럽고 성경에 반하는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에 기초한 영화들과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한 편 정도 아니라 그 세트로 드라마를 쭉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문화의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뭐 해라? 듣지 마. 아,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좀 알아야지 뭐 그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이면 보시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거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없다는 아니지만 딱 보고 나면요 영적 메마름이 딱 느껴져요. 뭔가 확 막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나 그런 드라마나 그런 것들은 아예 뭐해라? 집어치워라. 그래서 쉬우셨죠? 야인 시대. 그래도 그거는 무신론은 아니니까. 근데 그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혹시 캘걸보이 아지라는 영화 아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그 제가 8살 안 제가 가끔씩 그렇게 지금은 없는 영화인데 많은데 아니 많이 영화예요. 근데 막 목이 길었다 나왔다 하고 막 약간 뉴이지스러운 거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그거를 오래 보게 되면은 꽤 아이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 신앙적.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첨쟁이든 이런 무신론자들이든 뭐하면 안 된다? 상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상 자체를 멀리해야 된다. 그럼 어디를 가깝게 하면 돼요?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예수님을 아는 거. 말씀. 여기에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서 당신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끝없는 종교생활만 하다가 사람의 계명만 지키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의 얘기고 우리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스탑될 수 있다. 특별히 열방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서 자라나서 끝까지 순례의 여정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내 앞에서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오늘 모실론 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이성적 그리고 철학적 사고로 이 말씀을 접할 때 사람의 계명으로만 이 말씀을 환원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무서운 사건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 열방교회와 또 조국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신화와 허탄, 족보와 또 율법의 규례들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례의 여정을 가는 유실론자들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